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일이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또 주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풍조는 변해도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며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의 영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르기 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하나님께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75편 다 읽었는데요. 1절만 우리 좀 오늘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알다스엣의 그 문자적인 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아마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보심 이런 것을 간구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노래를 이 담은 어떤 음악의 한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자, 우리 1절 오늘 볼 텐데요.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 한 구절을 제가 원래 다 하려고 그러다가 한 구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만 제가 다룰 텐데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는데요.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분으로 묘사된 거죠? 가까우신 분, 그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보면 물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 뵈러 성전에 가기도 했는데, 이 구약에서는요, 주님을 뵈려면 어쨌든 일단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성전에 가야 됐고, 또 주님의 그 임재를 정말 맛보기 위해서도 성전에 가야 됐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도 고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직접 뵙는 것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죠? 자기의 몸을 잘 목욕제게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흠결이 있으면 죽을까봐 몸에 줄을 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주님을 직접 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도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보면 일반인이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건 별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편에도 여러 시가 나오는데 거의 다가 보면은 민족적인 공동체의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것이 민족적인 공동체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격식과 절차, 이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적으로서 지도자, 대표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격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교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하고 직접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그래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답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경계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위로도 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귓가에 그 속삭여 주시는 어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제자들하고 막 그 논쟁을 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도 보면 예수님의 때, 그때를 보고 그때를 고대하고 그래가면서 아마 믿음으로나마 잠깐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과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잠깐 보기만 했던 그 시대의 특권을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면에서 보듯이 정말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느끼고 한 사람은 모세가 거의 유일합니다. 보면은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받을 때 그랬고, 나머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권은 특별한 어떤 계층의 어떤 특별한 수준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만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목사의 직이 특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성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부르셔서 좀 그 부름을 받아서 더 준비하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어떤 그런 거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평신도보다 더한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자 애쓰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신약시대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구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계셔서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작은 음성, 작은 신음, 작은 몸짓 하나에도 반응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밀하고 세심하고 친밀한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서로를 돌보고 어떤 그러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해지고 세밀해진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 어쨌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할수록 더 주님께서 친밀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쭉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환경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흔한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경외함을 잃지 않는 사람, 주님의 친밀함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특별한 돌보심으로 함께 해 주신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대결해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 거인이었죠.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서 아마 제일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그 다음 날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니까 그 얘기가 들려와 가지고요, 이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 지금 이 싸우느라 지치고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에 너무 겁이 나고 하루 길을 걸어서 너무 지금 영육간에 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850대 1로 싸웠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가고 지금 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거죠. 내가 지금 방금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맞냐? 이런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왜 그렇게 금방 지쳤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죽여달라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 꼴이 이게 뭐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이 어루만져 준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적에 보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 땡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내 새끼, 그래가면서 어루만져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죠?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울다가도 금방 그것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밖에 나가서 뛰놀고 이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었듯이 이제 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우리도 서로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면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끼리 어루만져 주고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우리 배우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또 애정의 표현으로서 서로 어루만져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보면은
이 서로 연인들끼리도 그러고 이 부부간에도 그러고 자기 아이들도 보면 끌어안아주고 그죠? 이 어루만져주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어루만져주는 게 그 사람하고 훨씬 더 통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어루만지고 이 음식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없이 먹고 엘리야는 너무 지쳤는지 또 잡니다. 또 자니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쳐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2번씩이나 어루만지도록 하고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돌봐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주시고 하니까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그냥 호렙을 향하여서 가서 거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2개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자기의 자식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힘 없을 때 힘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 주시고 지칠 때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까우심에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친밀함을 누리고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도 어루만져 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488장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